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15일 금요일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묵상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심령 안에 임하시어서 정말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밭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송하실 텐데 오늘 제가 찬송가 앱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른 앱을 지금 사용하겠습니다. 전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될 텐데 잘 들으시고 그것도 작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만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마음을 단정하게 주의 은혜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비하여 주신 복된 은혜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위에서 불순종하지 아니하며 말씀 가운데로 뚜벅뚜벅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새로워지기 원하옵고 강건함을 덧입고 위로함을 얻는 귀한 새벽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판 그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시편 57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그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50편 57장 거기 57장이라는 그 숫자 57 바로 옆에 이제 괄호해서 57장이 어떤 시편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도움이 되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괄호 안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라는 말은 돌에 새긴다 또는 암벽에 새겨넣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또 음악적인 용법으로도 믹담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황금시, 황금과 같은 그런 좋은 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암벽이나 돌에 새겨 넣어야 하는 어떤 그런 극한 상황 있죠. 암벽 또는 굴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돌로 된 그 그 벽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는 그런 시,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록되어진 그런 시예요. 그래서 더 감동을 주고 그래서 황금과 같은 골든 포임, 황금과 같은 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믹담시, 다윗의 믹담시. 또 그 옆에 그런 말도 같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또는 어떤 성경에는 영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으로 인도자를 따라. 영장이라는 말은 인도자, 지휘자란 그런 뜻이에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으로 인도자를 따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57편 이 시편은 어떤 악기에 맞추고 어떤 노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리듬을 제시하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휘자에게 있죠. 인도자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와 그냥 보통 악기 연주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지휘자는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보면서 어떤 분위기를 잡아가고 전체의 어떤 흐름, 전체의 그 전체 곡의 어떤 감정 이런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고 그리고 지휘자가 인도자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를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알다스엣 do not destroy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이 57편 전체를 지휘하는 어떤 노래의 시편의 노래라고 했을 때 전체를 어떤 분위기로 끌어가느냐 멸하지 마소서 라는 그런 분위기, 멸하지 마소서라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분위기로서 그런 상태로서 시편을 읽어내려가고 노래한다 그런 뜻이에요. 멸하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죽음에 맞닥뜨려져 있는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알다스에 하나님 멸하지 마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통곡하는 그런 시 그런 마음으로 연주하는 57편 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말도 있죠. 그 가라 안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2번 숨어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숨어 있고 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 57편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인지 아니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보통 성서학자들에 따르면은 엔게디 굴이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엔게디라는 그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이 아주 좁은 아주 작은 그런 에어리어였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다윗을 찾는 그 추적군을 3천 명의 정규 군사를 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에어리어에 그 3천 명이나 되는 정규군 최정예급 군인들을 풀었으니까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의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거의 잡혀 죽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굴에 지금 숨어 있는데 사울의 칼이 점점 자신의 목을 이렇게 조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이 재앙들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 많이 참조하는데 영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who fulfills His purpose for me. 그러니까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His purpose for me, 나를 위해서 이루시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His purpose for me,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먼저 나와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만약에 my purpose for him,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의미상으로 뭐 거의 비슷하지 않겠냐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아주 너무나 큰 차이예요. 응? 나의 목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 응?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그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달라요.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선교사를 하고 그런 my purpose, 응? 그런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 그 거룩하고 온전한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습상화가 되었을 때 언제나 나 중심에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목적,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가 아니고 언제나 내 목적, 내 인생의 어떤 플랜, 응? 나의 어떤 설계,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것이 my purpose.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내 목적, 내 설계, 나의 뜻, 나의 어떤 유익 그것을 앞세운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순서가 바로 돼 있어야 돼.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언제나 첫 자리에 있는 His purpose for me.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사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유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회, 나의 선교사 그 사역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맞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온전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고 19절 20절 잠깐 보시고 마치겠어요. 17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저희는 이 지금 5장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여기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했을 때 이 저희는 이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가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응? 그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라고 하고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을 고친 것 그건 물론 중요한 거겠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침상을 들고 가게 했느냐?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예수께서 그런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넘어가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성자 예수님이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그분은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요,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 하지 않고가 아니고 할 수 없고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한 부정이고 철저한 전적인 하나님 앞에 무능함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무능, 자기 무력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목적 일하는 것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한 His purpose for me였다는 거예요. My purpose for Him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His purpose. 그것이 언제나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저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언제나 당신의 모든 목적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소통도 없이 그냥 잠자코 따라와 무조건 해. 응?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목적, 당신의 뜻, 당신의 일하심을 먼저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들 또는 시편 또는 모세오경 등 성경 말씀들을 주님이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하실 일, His purpose,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주님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든 아니면 좀 무게 있고 중요하고 좀 거창한 일이든 그것이 언제나 His purpose for me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My purpose for him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아는 이상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행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일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를 먼저 헤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3절 4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오늘도 강건한
금요일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토요일 묵상 없고 주일날 11시에 교회에서 모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샬롬 고맙습니다.